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년 만에 또 이제 이 새해에 주의 말씀을 제가 잘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하며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한 번쯤은 젠가라는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젠가라는 게임은 쌓여있는 그 이제 나무 블록을 하나씩 빼서 다시 그 위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올려놓으면서 쓰러뜨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젠가 놀이의 핵심은 쓰러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테이블 위에 젠가를 쌓아놓고 아주 신중하게 블록을 하나씩 빼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냥 테이블을 툭 이렇게 쳐서 젠가가 쓰러져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옛사람의 방언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젠가라는 게임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견고해야지만 게임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젠가 게임을 할까요? 그것은 예능 프로그램 아니고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도 걸어가도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젠가 게임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마치 젠가 게임이 가능하기 위해서 견고한 테이블이 필수인 것처럼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말씀은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성경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진리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양하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으로 잘 알려진 그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빅뱅이라는 것은 대폭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불리죠. 이 대폭발 우주론은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약 137억 년 혹은 138억 년 전에 아주 작았던 그런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특이점이라는 것이 생겨서 폭발적으로 그렇게 팽창하며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이 더 뒤에 덧붙여지게 되었는데 10의 마이너스 33승 센티미터. 그럼 여러분 몇 센치일까요? 10의 마이너스 33승 센티미터입니다. 그것은 0.00000이 이제 0이 계속 32개가 붙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이 오겠죠. 0.1 미리라고만 해도 굉장히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0.00000 쭉 가서 1cm라고 하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데 첫 우주가 바로 그만큼 그렇게 작았다. 그런데 그렇게 작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밀도가 높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36승 초 1초도 아니고요. 0.000 그러니까 엄청 눈 깜짝할 것보다도 더 깜짝할 새 더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팽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작은 그런 우주가 존재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주만큼 점점 이제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폭발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의 그런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우주론에 따르면요, 우주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덩이에서 아주 작은 불덩이지만 불덩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폭발 우주론은요,
현재의 많은 그런 이제 이 천체를 보면서 현상들에 대해 설명하는 데는 좀 유용하긴 하지만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대폭발 우주론은 대폭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대폭발 이전에 그 작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럼 대체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 폭발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을 할 수 없죠. 빅뱅이 있기 1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닌 고대의 신화들도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헬리오폴리스의 창조 신화, 또 멤피스의 그 창조 신화, 또 헤르모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그 창조 신화와 같이 그 이집트의 그 세 개의 그 큰 그 도시마다의 그 창조 신화들이 있는데, 그런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창조 신화가 있죠. 메소포타미아에도 수메르의 창조 신화, 또 에누마 엘리시라는 곳에서 그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쓴 그 내용에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런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그 그리스 로마 그 신화 안에도 창조 신화가 있죠. 동양권에서는요, 중국과 인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마고 할머니 이야기처럼 그런 창조,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세계 곳곳에 창조 신화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의 그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책을 제가 한번 이거 보려고 했더니 절판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창조 신화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기사와 많이 닮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신들조차도 굉장히 인간스러운, 인간을 많이 닮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들도요, 탄생을 하고요, 또 신들 중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또 초기의 신들과 후대의 신들이 전쟁을 벌여서 이 세상이 막 생겨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신화들은 세상의 기원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이 인간 세상의 이야기를 신들에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으로, 이 문학 장르로 신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정말 그 신들이 존재하여서 진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이렇게 여기지 않고요, 당시의 그 세계관 안에서 자연 현상이나 또 인간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그런 방식, 장르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것은 진짜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자연현상이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신들에게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화조차도 결국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대폭발 우주론이나 신화들은요, 우주의 시작이 있음은 알고 있지만 그 기원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고 말씀하면서 곧장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나요? 태초에 say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곧장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고 말하면서 곧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 태초라는 그 시작이라는 것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관찰이 가능한 것들에 의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이 기원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화 역시 마찬가지죠. 만들어진 세상에 대한 모습을 그저 신들에게 빗대어서 당대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원을 말할 수 없는 것 역시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세상이 시작될 때는 물론이고 시작이 되기도 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천지, 즉 세계의 모든 것에 의미와 방향을 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분, 만드시기도 전에 어떤 의도와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이죠. 이미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나는 과연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알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 그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가,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또 믿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전능함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는요, 한자어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하늘은 아닙니다. 여러분, 스카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둘째 날에 만드신 물과 물을 나누는 궁창이라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후에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궁창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하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땅 역시도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을 의미하는 지표면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낭독하는 이 사도신경이 체계화되기 한참 전에 이미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인데요. 니케아 신경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듯이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저 빨간색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파란색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 니케아 신경의 고백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대입해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천이고요, 보이는 것은 지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은 바로 지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인 것이죠.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즉 비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죠.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위해 지으신 낙원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물질로 구성된 온 우주의 영역을 의미하죠. 사람들은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눈에 보이는 창조된 물질의 세계가 있다면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된 비물질의 세계가 있다. 즉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창세기 1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2절부터 이 시작이 되는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로 비유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언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즉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예비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죠. 이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도 언제 예비가 되었어요? 창세로부터 예비가 되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만들어지고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역시 확실히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전혀 존재가 없던 것에서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여기에서 루모스 하면서 불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없던 것이 이렇게 그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마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때에도 이 마법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마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사실 그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도 종종 창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이 표현하는 그런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창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가장 똑똑한 사람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새로운 것조차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아주 비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누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이죠.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부르죠. 창세 전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없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의 재롱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그런 섬김을 받아서 좀 편해지시려고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시더라도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스스로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도 완전하시고 스스로도 충분하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며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부지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굳이 무엇인가를 더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이 세상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 직접 그 일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고요,
법정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본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일어난 일을 통해서 추측하고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기원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의도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선포하시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포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요. 또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특별히 이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그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사랑으로 다시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실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번에도요,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함께 창조에 그렇게 동참하셨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해지시거나 하나님이 충분해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고 여전히 충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죠.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존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거울은 단지 반사시켜주는 물체이지만 만약에 그 눈부신 햇살을 저 창가에 있는 분이 거울을 가지고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부실까요? 안 부실까요? 이 장난을 해보지 않으신 여러분은 다 이제 모범생들이시죠.
저는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이 거울 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아니더라도 뭔가 반사되는 걸 가지고 괜히 그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친구가 갑자기 아이 이러면서 쳐다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눈이 부시니까요. 거울은 단지 반사시켜주는 물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눈이 부신 태양을 담아내서 이렇게 비출 때 요 거울 때문에 그 태양빛이 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빛이 비춰져서 눈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부신 햇살을 그렇게 거울에 반사시키면 마치 그 거울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내는 그런 거울로 존재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간들과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